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민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생기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로 그 첫 번째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뒤 약 2, 3개월 뒤에 보내진 그런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이렇게 편지를 다시 쓰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생겨난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서 그들 중에 전혀 일하지도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에 앞서서 그들을 향한 인사와 감사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를 누가 보내고 있는지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로아노, 즉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절 말씀에서처럼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이들을 축복하며 인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제대로 잘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말이죠. 물론 바울이 실라와 함께 그곳에서 처음 사역했을 때 그곳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였었는데 그때 그들 중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잘 접붙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불량한 사람들을 떼를 지어 데리고 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야손의 집으로 침입해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밤에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 베레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에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자 그는 곧 그곳에 디모데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말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때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아주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듣고 바울은 그들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참 감사하게도 그 교회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각기 사랑함에 풍성한 그런 멋진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그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그저 그들이 평안할 때, 그저 좋을 때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그 박해와 환난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여 준 바울과 실라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또한 이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그렇게 핍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랍게도 그들이 여전히 교회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들의 그 자리를 굳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비록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던 시간은 그저 3주라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들이 복음에 접붙임 받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그 속에서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함의 그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3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고 또 4절에서처럼 그들을 칭찬하면서 여러 교회에 그들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처럼 똑같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여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할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질 그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으로 어떻게 놀랍게 변화될지 또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등장했듯이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면서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기쁘게 여겨주셔서 그들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그 믿음을 굳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하셨고 또 서로 사랑함의 그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지만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손 놓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함께하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곳에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처럼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로 서 있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준비하신 이들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한다면 마치 조개 안으로 들어온 모래알들로 인해서 결국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귀한 열매로 바꿔주시며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진심을 몰라주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순전한 믿음으로 복음을 받을 만한 그런 자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늘 믿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쓴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서로 함께 하나 되어 그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화롭고 평탄한 상황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가 따로 있음을 또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그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그는 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심판의 표, 즉 구원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란 멸망으로서의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서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표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이런 구원의 표를 가진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움으로 인해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 이런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또한 말해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 덧붙여 말해줍니다. 7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바울이 이렇게 또한 그들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고난을 겪는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때문이라는 그 이유 말고도 바울이 말해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곧 그들이 겪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자들로 그들이 제대로 변화되도록 연단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의 성화,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 이렇게 말해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허락하신 그런 고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역시도 그런 자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원래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괴롭게 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나게 되면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 하면 바로 이렇게 이들처럼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구원의 표로 여기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그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 심지어 이런 고백까지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이런 그의 모습을 보니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많은 이들을 고치기도 하시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나쁜 계략을 꾸미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말해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저 나쁜 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구원의 표, 그 증거로 여기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을 따라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장성한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자들이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제대로 잘 가르쳐주고 제대로 잘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향해 항상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시면 바울의 기도 내용이 총 4가지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11절에서처럼 그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역사로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죄소 거받은 그들이 이전처럼 죄악 가운데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는 이런 이유로 인해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그들로 기뻐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일을 그들이 잘 이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한 그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3번째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또 그는 마지막으로 그런 삶으로 인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주시는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또한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자면 고난 가운데 있던 그들이 마지막 때까지 지켜야 할 신앙과 그에 합당한 삶에 대한 간구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는 자기들만의 신앙과 삶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복음으로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들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그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그의 기도, 이런 그들의 기도를 보면서 누군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런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겪기 하루 전에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이후에 등장하게 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세대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러한 자들이기에,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들을 위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하셨고 또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에 그들이 참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가 여기서 끝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기에 이 교회가 그 고난 중에서도 잘 견뎌내고 더욱 자라 서로 각기 사랑함의 그 풍성함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고, 또 그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나 아닌 그 누군가의 삶과 신앙을 위해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생각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와 같은 시대, 같은 대한민국에 살더라도 신앙으로 핍박받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홀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만난 비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자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물론 이 나라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핍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기준이 달라서 겪게 되는 그런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성애와 관련된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같은 시대에 있지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탄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슬람 국가 안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차별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 그리고 또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지 못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육체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중보해야 할, 함께 중보해야 할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큰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이 시대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각 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뒤이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여 주심을 함께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 함께 중보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